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같이 합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정함을 입고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 위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감나무는 감을 얻기 위해서 심고 고구마는 고구마를 얻기 위해서 심고. 여러분은 꽃 중에 뭔 꽃을 좋아해요? 저는 들국화를 좋아합니다. 아무데나 볼 수 있고 가장 늦게까지 피어 있고 생명력이 아주 길어요. 질겨요. 그래서 저는 흔한 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미보다는 국화가 훨씬 좋아요. 그건 뭐 내 취향이니까. 근데 국화는 꽃은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꽃은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고 또 열매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고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꽃들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으셨을 때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랴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뭘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나 이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힐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면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이 하는 사람이 신상이 아주 좋습니다. 아멘 2번 하는 사람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틀렸어. 지금 오후 시간엔 좋을까봐 하는 얘기니까. 오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같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도 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뭐 야채도 그렇고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먹어도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면 먹어도 뭘 위해서 먹어요? 오늘 찬양 아주 선곡을 잘했어요. 오늘 설교 나 이거 할 줄 알고 선곡했어요? 오, 찬양팀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좀 쉬고 있는데 우리 딸이 찬양팀 연습을 하고 와서 나한테 지나가는 얘기를 해요. 가다가 느린 곡이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치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몰라요. 근데 곡을 아주 선곡을 잘했네요.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요걸 내서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요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 오래 나올수록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자, 감나무는 뭘 맺기 위해서? 감을 맺기 위해서 하는데 감나무가 고구마 맺기 위해서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의 목적인데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요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요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요래야 맞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 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생활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혜가 더 넘쳐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찬양 드릴 때 눈에서 눈물이 없어져 버렸으면요, 회개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나무가 고구마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땅에 속한 열매는 썩은 거, 망할 거, 부패될 거, 변할 거, 그런 거죠.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사람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땅에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무슨 열매 맺으려고? 썩을 열매 맺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하셔요? 안 맺게 하셔요? 안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누가 고대해요? 피조물이 고대한다고요. 이 꽃나무가 누가 나타난 걸 기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요 나무들은 고대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소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숙한 상속자, 성숙하지 못한 상속자 이렇게 나누어요. 미성숙한 상속자, 상속자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왕의 아들 왕자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얻어먹으면서 살려고. 내 신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내 신분을 알면 나는 왕궁으로 가지요. 그죠? 왕궁에 가서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상속자.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들입니다. 이걸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사명자란 얘기죠.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뭘 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 그게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명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복음, 오늘 오전에 살펴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피조물이 아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왜 고대하는가 하면 이 꽃은 진짜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와서 지금 쓰임받고 있죠.
피조물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야 돼요. 와가지고 이 피조물을 써줘야 돼요. 그럴 때 이 피조물들은 어디에 쓰임받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이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에게 다가가면 누가 빙긋빙긋 웃어요? 피조물들이 웃어요. 사람들도 웃으면 웃고 싶죠. 옆에 사람이 썩내면 괜히 화나죠. 얼굴이 확 굳어 있으면 괜히 얼굴 굳어지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긴장되죠. 근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어준다 그러면 나도 편안해지죠. 사람도 그래. 근데 뭐도 그래? 피조물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명자란 얘기죠. 사명자는 어떤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자를 특별한 사람을 사명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만 사명자고 나는 뭐 평신도니까 사명자 아니다.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만 받아야 돼?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왜 사명자에게 은혜 베푸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쓰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그날까지 그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베푸시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만물을 사용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통치한다 그래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말입니다. 통치와 정복과 다스림의 개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힘으로 또 소유로 어떤 뭐 무엇으로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누르는 거 이런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통치란 말이죠. 근데 이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고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고요. 십자가는 섬기는 거고요. 죽기까지 생명 주는 게 이게 섬김입니다. 그런데 사용되기를 이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이 아니고 자기 배부르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득식을 그렸는데 그 이단 사상을 퍼뜨린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래.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특징은요, 자기 주머니 채웁니다. 여기 안상홍이 교회, 저거 안상홍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안 돼. 그거 안상홍이 교회예요. 안상홍이 이단은 누구 배 채워요? 안상홍이 배 채워. 요즘 도망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유병헌이 이단. 그건 구원파 이단이에요. 유병헌이 이단은 누구 배 채워요? 유병헌이 배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집에 채워요. 그래 지금 뭐 몇천억 뭐 얘기하죠. 그거 집에 채운 거예요. 이만희는 뭐예요? 신천지 얘기도 하지 마라. 신천지는요,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그려놨죠. 그 저가 쓰고 있거든. 그 말 쓸 자격도 없어. 그거는 신천지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이만희 이단 요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통일해야 돼. 신천지 하지 말고 뭐라 그래? 이만희 이단. 그 이만희는 누구 배 채워요? 집에 채워요. 이게 골로새 이단의 특징이었다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특징은 누구 주머니 채워요? 자기 주머니 채워요. 그럼 제가 좀 심각한 얘기 해볼게요. 예배 드리는데 주여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 배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속주의라고 그러고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이단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뭘 베풀어요? 은혜의 기관. 은혜 베푸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뭘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앉아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감격이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이 더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눈꺼풀이 천근만근 되면 이거 회개할지어다. 어제 저 축구 봤죠? 그러면 축구 안 봐서 뭐 했어요? 이건요, 이 잠이라고 하는 거는 안 자면 졸려요. 어떻게 뭐 이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어째 뭐 용서해야죠. 그죠? 어쨌든 피조물도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거예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고대해. 피조물이 고대해.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그 야채들이 뺑긋뺑긋 웃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명자. 사명자가 돼 있어야 야채가 뺑긋뺑긋 웃는 거예요. 사명자는 안 돼 있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 이거 빨리 먹고 나가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야채가 뭐라 그래? 잘못 걸렸다. 잘못 걸렸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걸 누구도 고대해? 피조물도 고대해. 또 고대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23절 시작. 다시 이게 졸릴까봐 같이 하자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우리 김혜숙 집사님 소리만큼만 크게 해요. 시작. 아멘. 자,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무슨 속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속량.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몸의 요소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러붙어 있다는 거죠. 죄의 습성도 있고 죄 지은 성품도 있고 고약한 성질도 있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배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기다려. 속량받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우리 몸의 속량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고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리는 그것이 곧 내 안에 내 몸에 속량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살면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만물도 고대하고 나도 기다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생활이 확실히 가능하다. 가능할지도 모르고 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확실히 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속량과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을 이행할 때 누가 도와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되면 돼요? 사명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보장돼. 뭐가 보장돼요? 천국 생활이 보장된다는 거죠. 천국 생활은요, 내면적인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동시에 흐를 때 은혜 생활을 합니다. 이 은혜 흐름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은혜가. 이 은혜는 누가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 간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사명자들. 사명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함을 받는 그런 확실한 천국이 보장된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목적이 무엇으로 살면 돼?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설교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설교자들의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끼쳐가지고 말이지 오는 사람들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교인 만들까? 여기 빠지거든. 틀렸어요.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나 못하시나 죽수시나 밥하시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평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요거 내가 해결해가지고 뭘 하겠다. 요걸 이루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 일 자체가 뭐다? 목적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 일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요걸 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요거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할 겁니다. 그 자체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 그 상태를 즐거워합시다. 내가 요놈을 말이야 요렇게 조제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런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요렇게 달려들면 그 사람 천국생활 못해요. 그 아이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누가 주셨으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요 빨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를 안 놓는 게 세계에서 1등이래요. 이거 큰일 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아이 공부시키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요. 틀렸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목사님은 뭐 다 낳았으니까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아이를 많이 놓는 게 복입니다.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 그 아이 자체를 즐거워하라고요. 이 아이를 뭘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만들어질 때 내가 즐거워하겠다. 이건 세상적이라고요. 그 아이 자체를 주신 그분을 감격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 자체 상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가 임하느냐 하면 은혜가 그 아이한테 임해요. 잔소리 자꾸 하는 엄마들 회개해요. 뭐 잔소리가 애 만드는 줄 알아요? 애 잡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잔소리 제발 하지 말아요. 기름 부으심이 다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개입해가지고 뭐 만들려고 달라들지 말아요. 만드시는 분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주신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많이 낳아야 돼.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생육의 1차적인 생육은요, 애 놓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애 많이 낳아요. 왜 아멘 안 해? 야, 슬기야,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최소한 암만 못해도 본전은 해야 돼. 둘이 만났으면 둘이는 낳아야 돼. 암만 못해도. 뭐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봐. 좀 남겨야 돼요. 3명 정도는 해야 돼. 얼굴들이 뭐 나를 쳐다보는 얼굴이 목사님 그 심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 자본금 만들어요. 누구만 임하면 돼요? 성령님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만 임하면 돼요? 성령님만 임하면 돼요. 성령님 자본금 가지고 자본금 많이 되면 임하신대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무나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갈게. 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아주 공평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놓으면 안 된다. 그 말 하지 말아요. 성경은 많이 놓으면 장사의 전통의 화살이다. 자녀 많는 게 복입니다. 지금 뭐 끝나버린 사람은 할 수 없고 새로 결혼할 사람들은 최소한 3사람 낳아야 돼. 저기 뭐야, 너 이름 뭐냐? 진경이야. 진경이지 너? 맞아요?
진경아, 세 사람 이상 놓는 거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기 제대로 너무 어려가지고 뭐 얘기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인식, 이 만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목표,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방법, 이대로 살 때 누가 도와주시냐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사람들 다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만물이 협력 안 해서 그래요. 협력 안 하는 것은 내가요, 욕심 부리기 때문에 협력 안 해요. 사명자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 근데 사람이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우리 교계에서 설교 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엄청나게 설교 못해요. 근데 그분은요, 한국 교계에서 행사만 하면 그 사람은 단골 메뉴로 앞에 가서 딱 나타나요. 설교 못하지, 뭐 아무것도 못해 내가 본데. 근데 그분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연세가 거의 70 다 돼 가시는 분인데 딱 앉아 있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전도사님이 전화 와도 빨딱 앉아줘. 네. 이래 한 거예요. 이게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겸손하면 사람들 모여듭니다. 합력한다고, 합력은요, 능력이 있다고 합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력이 됩니다. 그래서 큰 리더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이 곧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몰려드니까. 사람들 몰려들면 그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사람 되려고 하거든 겸손하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된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만물들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그리고 뭘로? 종으로, 그리고 뭘로? 축복자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